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육부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리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제보다 조금 몇몇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이 도전을 야심차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새벽을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왜 왔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왜 왔을까요? 각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등 떠밀려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저런 것 다 떠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떠나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이 자리를 우리가 찾은 것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제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 중에서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내용은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로 제자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빛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속에 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확언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소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떠한 직책과 직분을 가져야만 뭔가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을 행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은 소금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의 특성상 이 불변성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을 소재로 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맛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지고 화려한 식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면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 차려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아무 맛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라는 것이 음식에 있어서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크기와 입자도 그리 크지 않고,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는 얼마나 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인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떨어지고 또 그 안에 녹아져야만 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녹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금으로 녹아지는 상태를 한 인물이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물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낼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꿈이 없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져야만, 또 부자가 되어야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확정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빛의 특징은 당연히 빛이 나는 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빛은 특성상 나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빛남을 통해서 주변을 밝혀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몸소 실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으로서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가릴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있는 이 빛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가릴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두나타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두나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데요. 그러니까 그 폭발력과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그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가 있는 곳에는 이처럼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처럼 폭발적인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한 해에도 전도사님과 목사님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말씀 모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 두 말씀 모두가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어디에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내용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땅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개라고 하는 이 원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땅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곳이고, 또한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공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 주관자들이,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간인 이 땅에서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선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개강인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도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지고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자녀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극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그 안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흥왕한 하나님 나라와 그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학생들,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달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점점 식어져가고 싸늘해져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아직까지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일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것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이고 또 빛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아도 이미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운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에도 나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우리의 존재의 분명함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이른 시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어른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